잠언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오늘은 지혜의 말과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목사님께 와서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다 말한다면 상대방이 상처를 입거나 크게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 있는 사실을 그래도 다 말해 주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목사님은 성도님에게 이렇게 권면하였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잔인할 정도도 상대방에게 솔직하다면 이 세상에 남아날 부분은 단 한 쌍도 없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될 일을 구태여 입 밖에 내어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 아니 많은 것들이 말로 하는 것보다 속으로 간직하고 있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를 말하면서 잠언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입술의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는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1분 구절을 보면 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5절을 시리아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할 때 경중을 가려
가려서 하며 내 입에 문을 달고 자물쇠를 잠가라. 어떻게 우리의 입을 지키며 우리의 경중을 가려서 우리의 입에 자물쇠를 잠길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처럼 읽고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 가운데 거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해야 할 말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이요,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지켜주시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말하지 말아야 될지, 얼마큼 말해야 될지 지롭게 그 입술의 말을 주장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주제를 계속해서 보면 재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재물의 개념은 필요한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필요한 양식. 뿐만 아니라 그 필요한 양식은 성실하게 인해서 열매로 얻은 필요한 양식입니다. 필요한 재물이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쌓으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자꾸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니 만족이 없고 많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없는 사람은 많이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지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란 어떤 재물인가? 소위 말해서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요. 갑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값이 올라가지고 굉장한 부자가 된 겁니다. 심지어는 돈을 벌지 않고 상속받은 자녀들이 그 상속받은 재물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신학자 팀 켈러는 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은 재물을 천천히 모을 것을 권장한다. 그래야 더 큰 재산 규모에 요구되는 성품도 함께 자랄 수 있다. 단번에 횡재하면 많은 조언과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돈 때문에 균형 감각을 잃을 게 뻔하다. 사람들은 벼락부자를 소망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도 그렇지요. 그렇게 부자 된 사람이 뭔가 많은 복을 받은 것처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왜요? 내 삶이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물질이면 안 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부지런히 땀 흘려 얻은 재물, 그 필요한 양식 뿐만 아니라 그 필요한 양식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잘 청지기로 관리할 수 있는 신앙과 성품이 요구될 때 그 재물은 복이 된다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